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도 없고 관계도 없고 의무도 없지만은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은혜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데 항상 보면 정말로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도움받을 데가 없다는 것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 일들,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혜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마치 다윗처럼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수치와 그림없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 내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 그걸 항상 알고 있어요. 왜? 이제까지 체험해 왔으니까. 지금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또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빌 때에도 크게 다급하였지만은, 그는 크게 다급하였지만은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시때때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므로 그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모든 믿음에 앞서간 성도들은 다 똑같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이 은혜는 얼마만큼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사람, 그래서 믿음에 앞서간 모든 성도들처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은혜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과 무식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누구입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어도 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어떻게 물을 사느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성지순례 가니까 다 돈이에요. 물도 다 돈 줘서 식당에서도 물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이 외국엔 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유럽이든지 뭐 하여튼 미국이든지 할 것 없이 물을 다 사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와서 마실 수가 있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값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서 마시면 돼요.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자격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합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얼굴을 항상 그들에게 향하여 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 없는 장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거죠. 신구의 66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고 은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원래 바울 사도는 사도의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였고 배반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인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폭행자요, 박해자요, 거역하는 사람이요, 불순종하였던 사람인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죠. 왜?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 목숨도 내어놓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바울 사도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의 그 은혜 받은 모습도 보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 강도였습니다.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바로 그 짧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너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냥 값 없어도 괜찮으니까 목마르기만 하면 무조건 오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면 내가 그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상은 이렇게 값없이 주겠다고 하는데도 목마르면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주의 부름에 대하여서 은혜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겠어? 현실에 맞지 않는데,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야. 그게 가능한 이야기야?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세상의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 목이 말라서 고통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은혜 받으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목마르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은혜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끝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고 자격이 있고 이러면은 내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끝이 없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가 천대까지만 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은 은혜가 천대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그 문제가 자꾸만 일어나고 끊임없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사랑하고 계명만 지키기만 하면은 이 은혜는 끝이 없는 거죠. 천대까지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겠다 합니까? 열매를 어떻게 주겠다 합니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히 거하고 또 너무나도 많이 소출이 얻어서 나중에는 남아서 작년에 굳었던 그 곡식은 다 물리고 새로 또 파종해서 어떤 곡식을 또 먹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은혜는 끝이 없어요.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그 언약대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은혜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죠. 사람은 은혜를 받고서 언제 은혜 주겠다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해도 도장까지 찍고 야단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합니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니까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니까 은혜는 끝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영원토록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그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즉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 받는가?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은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하여서 내게 주위에 도와줄 자가 없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것이야, 이거 없습니다.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계속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은혜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고 이 은혜는 끝이 없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오늘날 엉뚱한 곳에, 쓸데없는 곳에 자기들은 쓸데있고 이게 간절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쓸데없는데 돈을 마구잡이로 씁니다. 그리고 진작 써야 할 때는 돈이 없어서 야단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밤낮 없이 수고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과연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고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를 보면은 결코 행복이나 만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거 행복을 위해서 하고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곳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투자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수고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정 나에게 필요할 때는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엉뚱한 데서 다 힘을 썼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선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오늘날 사람들 누구나 다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은 진작 필요할 때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부심은 헛된 자부심인 거죠. 자만인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자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심으로 나도 받았던 은혜, 끝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받았던 은혜, 그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남달리 세상에 저는 한 세상에 60억쯤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구상에 그 사람이 95억인가 뭐 그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90억이 넘어요. 90억이 넘는 사람 중에 남달리 나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내 것인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때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았으면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은혜를 어때히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하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빼기 좋아서, 내가 발이 넓어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기 시작하면은 정말 순간적으로 내게 주어질 문제가 생길 때에 은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변망덕하게 살아가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정말 은혜 받아야 할 그 순간에,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 받을 수가 없어요.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아야 할 때에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능력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 용기, 인내, 감사와 찬송,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은혜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권고와 같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은 그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도 사라집니다. 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두었으니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지키며 행동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두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알아서 해주신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다 맡아주시고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탐욕에 젖어서 내 욕심만 챙기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 이러한 망령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의 그 불쌍한 가난한 과부, 한번 떡을 만들어 묻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했던 이 이방 여인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 사르밧의 과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는 그 믿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그는 떨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누렸던 거죠. 열왕기하 4장 3절로 4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 안에는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시간이 있었을 때에 선지자를 찾아갔고 선지자는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문을 닫고 들어가서 부어라.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고 실천을 했어요. 그냥 이야기했으니까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한 거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문을 자꾸 닫고 들어가서 끊임없이 병에서 기름을 자꾸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다고 한 병밖에 없는데 되겠어? 이 많은 그릇을 빌렸는데 이 차겠어? 이게 아닙니다. 믿고 붓는 것이죠. 부으니까 계속해서 차고 또 찹니다. 그릇이 끝날 때까지 차고 또 찹니다. 얼마만큼? 빚을 다 갚고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지 않아도 됩니다.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무엇입니까?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세상의 방법도 이리저리 헤아리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했으니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충성되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는 끝이 없고 그 은혜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그 믿음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너희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다 나오라, 목마르면 내게 나와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들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영원히 은혜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억만 사랑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영원 불변한 약속을 받아사오니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는 끝이 없음을 굳게 믿으며 은혜를 헛되이 받아 그렇게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사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또 열심히 행하고 또 행하여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